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서는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고 아직도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다더라. 어디에는 홍수가 났다더라. 어디에는 생전 눈 안 오는 곳에 눈이 와서 농작물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뿐이죠. 그런 뉴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꽤 재밌고 희망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뭔지를 아는 우리에게는 섬찟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공지능, 영어로 AI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챗 GPT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가장 쉬운 예로 제가 만약에 어저께 하루 종일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9시까지 놀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챗 GPT에게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주고 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한 2,000단어짜리 설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3분 만에 설교를 만들어줘요. 그럴듯하게. 아마 제가 여기서 그 설교를 하면 어지간한 분들은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그런 설교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람의 신경에서 두뇌 활동과 연관된 시냅스라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이게 약 100조 개가 된다고 해요. 100조 개. 그런데 이 챗 GPT, 이런 인공지능에서 시냅스의 역할을 하는 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지금 챗 GPT 버전 3가 1560억 개, 그러니까 한 7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버전 4가 나오는데 버전 4는 몇 개의 매개 변수가 있냐? 4조 개. 그러니까 700분의 1에서 2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올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수년 내에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우린 상상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AI가 가진 지식이에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세계 교육평가 시험을 보면 항상 최상위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교육평가원에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는 그 분야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위권으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내용을 창의력에 있는 내용 자체로 시험 문제들을 바꿨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여전히 최상위랍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창의력이라는 것도 지식이 바탕이 돼야 창의력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AI가 지금 세계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지식으로 가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의 700분의 1의 그 매개 변수만 가지고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앞으로 4조 개가 되고 50조 개가 되고 100조 개가 되고 사람보다 그게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AI가 탈옥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가 인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뭐죠? 말하는 우상이 나온다.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말하는 우상이에요. 분명히 생명 없고 아무 일도 못해야 되는데 말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우상이 마지막 때에 나온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것이 AI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요, 자기 논리에 빠져서 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교묘하게 신앙으로 위장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내용을 보면요,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 못하고, 심지어 소소하게 보복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승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는 때가 됐어요. 유튜브를 틀면 거기에 수천 수만 명의 스승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하는 사람 한 사람 골라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버리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다가 덜컥 환란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 가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가장 안쓰럽고 비참한 일을 당한, 굴욕을 당한 그런 사사입니다. 본문에서 삼손을 보면 들릴라라는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삼손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려는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약점을 가르쳐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계속 괴롭혀요. 결국 오늘 본문처럼 가르쳐줍니다. 태어나서부터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발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머리를 완전히 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걸 밀면 힘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잘 때,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잘 때, 자기 머리를 맡겼을 때 그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리고 삼손에게 말해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일어나서 다시 몸을 떨치리라. 이전까지만 해도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올라오는 것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잡혀서 두 눈을 잃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자기 원수의 무릎에 베고 자는 삼손의 비참한 상태.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원수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자고 있고, 원수는 우리의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를 하나씩 7가닥에 한 가닥 한 가닥씩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하나도 피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저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적인 믿음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요? 모임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셔서 우리를 다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대답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교도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지켜야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매주 한 번씩 믿음의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켜서 사람이 어떻게든 멸망을 면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능력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바쁘면 밥 2끼 정도 거르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막 바쁘게 가다 보면 어느새 아침 먹고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전날부터 배가 고파요. 먹으면서도 배고픕니다. 마지막 끼니를 먹을 때 숟가락을 놓기가 싫어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뭐가 먹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종교 생활의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이걸 하는 게 좋겠지라고 나올 때는 주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면 그게 뭐가 되냐면 다른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그런 분이지만 오늘 말씀에 가장 잘 맞는 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81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거 아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좋으실 거예요. 이 에릭 리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선교사님의 처했던 상황, 그 마음까지 헤아려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1902년생이에요. 중국에서 스코틀랜드인으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간 부모님 밑에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22살에 1923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 선수 100m 달리기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해 1월에 스케줄이 나온 걸 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100m 예선 그리고 본선이 다 주일이에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당시 스코틀랜드는 정말 어떤 경건한 분위기가 전체 나라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에 다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상점들도 문을 닫고 심지어 대중교통도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났던 분이에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끝나면 중국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이미 결단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 열리는 100m 달리기 결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영국은 난리가 납니다. 일간지에 대서특필됩니다. 에릭 리델 주일 성수 문제로 100m 결선에 나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 비난의 논리들은 이래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올림픽인데 1년에 52회나 돌아오는 주일 중에 하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조국의 명예보다 종교가 더 중요하냐? 이게 이제 그들의 논조인 거예요. 심지어 왕실의 왕자까지 찾아와서 에릭 리델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에게 기독교 신앙은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 생명이고 목숨이었어요. 그리고 주일은 1년에 52번 돌아오는 당연한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결정이 과연 그에게 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대답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Yes and no.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다. 자,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비난,
영국의 전 국민이 자기를 비난하고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심지어 왕실에서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설득하는 것에 거절하는 것,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쉬운 일이었어요. 왜 쉬운 일이었을까요? 왜 쉬운 일이었을까요? 영어로 concrete라는 표현이 있죠. 단단하게, 이미 그것은 자기 마음에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자기가 15살 때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가서 간증하는 곳마다 10대 나이에 가서 간증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실망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믿음을 다시 찾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육상 스타였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스타였지만 자기를 부르는 곳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 대표를 뽑는 대표 선발전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일간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보다 전도 활동이 더 중요한 에릭 리데를 영국 대표 선발전에 보내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국고를 낭비하는 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에릭 리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부르는 곳마다 주일이든 평일이든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영국 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영국 신기록을 가지고 그 대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결단이 있었고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종목은 아니지만 대학교 때 한번 우승한 경험이 있는 400m 경기가 주일과는 상관없는 날에 예선과 결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나가게 해주십시오. 영국은 마침 400m 출전할 선수가 없어가지고 에릭 리데를 내보냅니다. 다만 이가 우승할 거는 꿈도 꾸지 않죠. 그런데 그는 400m 예선 2번을 다 통과하고 준결승을 통과하고 결승에 가서 1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특징은 뭐였냐면 100m 선수가 400m를 달릴 때는 400m는 힘을 안 빼면서 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m처럼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영국의 역적에서 영웅이 되어버리죠. 교회도 영웅이 되어버리고 나라에도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는 결단한 대로, 서원한 대로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너무 힘든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 중국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군이 만든 외국인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영양실조로 순교하게 됩니다. 왜 영양실조가 순교인지 아십니까? 포로 조약에 따라서 포로를 할지라도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걸 줘야 된대요. 근데 그 죽지 않을 만큼 받은 것, 그러니까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거를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나눠주고 자기는 거기서 정말로 더 이상 안 될 만큼만 먹으면서 그렇게 사람들 나눠주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에릭 리데 선교사님이 이런 신실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는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싸움한 것이 밑거름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소용없는 일이었겠습니까? 대답할 필요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싸움부터 하나씩 하나씩 승리했기 때문에 더 큰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주일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루 종일 거룩하게 주님 생각만 하고 살면, 그 하루만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한 유대인들이 안식일 열심히 지킨다고 자랑하다가 결국 멸망했죠. 지금도 열심히 주일 지키고 각종 예배란 예배는 다 빠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임을 폐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삶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임이라는 모임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일까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아니나 밖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믿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고, 환경도 절대로 내가 예수님 잘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실제적이고 매주 돌아온 싸움이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의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번기에 농사를 짓다 말고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 저녁 해질 때까지 그 자리로 못 돌아가요. 집을 짓던 사람이 이거 잘못하면 비 오게 생겼는데 그냥 해가 져버리고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저녁까지 못 따라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때예요. 과연 이게 쉬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오락을 멀리하고 주님 생각하는 것은 융통성 없고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 양보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훈련인 거예요. 꾸준히 근력운동하는 사람이 힘쓸 때 되면 힘을 더 잘 씁니다. 꾸준히 달리기 연습하는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달릴 때 되면 오래 그리고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매주 돌아오는 이날을 주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할 때 그런 사람이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배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처음 은혜 받은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주일에 비즈니스 때문에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굶을 각오하고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 나와서 아프세요.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다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심한 건가요? 지금은 그게 심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옛날엔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아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어느 교회에서 아픈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요, 또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킨다는 것은 그 날에 할 수 있는 다른 일과 그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일이 있지만 예배와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배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좋겠지만 예배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이 자기를 부른 자리가 있지만 예배와 가족과 친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됩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을 시험하나요? 짐승의 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게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공격합니다. 지금의 경제적인 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격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도록 만들어요. 가족도 예외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그때는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육신의 아픔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핑계가 아니죠. 우리의 상황들이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모임에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일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에 내 삶을 쉽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날이 왔을 때 과연 그것들을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일으키고 결국 많은 신자들에게서 예배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맛이 들려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아예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주일에 목숨 걸고 나와서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기침 조금만 하면 오늘 저처럼 예배에 안 나와주는 것이 매너가 됐어요. 그죠? 만약에 근데 그것이 진짜로 내가 기침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봐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집에서 옷 잘 차려입고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틀어놓고 그리고 무릎 꿇고 또는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서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겁니다.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자기가 봐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만약에 큰 돈이 걸렸다거나 어떤 인생에 중요한 일이 걸렸다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 걸렸다면 그래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환경을 이기고 싸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서 경제적인 여유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지껏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정말 어렵지만 무릎으로 기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까지 허락해 주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친구에게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주일이면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욕먹을 까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주일날 쟤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 이렇게 세상에 알게 해주셔서 그날 안 나오는 거 사람들이 서운해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환경도 열어주신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이 모든 시험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습니다. 언제가 그래요? 갑자기 가게에 급한 일이 생깁니다. 언제가 그래요? 갑자기 사람들이 내 도움 필요하고 나를 부릅니다. 그때 지금이 내가 돌파해야 될 때구나 라고 여기고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라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비단 주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예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것이 하나씩 패여지면 결국은 삼손의 7 머리가닥이 하나씩 밀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왜 성경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까요? 왜 힘쓰라고 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이기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금요예배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가 좋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냐면 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그죠? 예배를 준비하고 먼저 기도하고 설교를 뜨겁게 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입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성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비록 은혜가 없고 마른 광야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나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좋은 예배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예배만 찾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나중에는 드릴 예배가 없어질 거예요. 몇 개 빼고는 남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 정말로 어디에 가서 드리기 전에는 그런 예배는 남지 않은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 찾아 헤매면 결국은 내 마음이 실증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명령과 권면은 뭐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마음에 좋든지 싫든지, 환경이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예배하자면 예배하시고, 기도하자면 기도하시고, 전도하자면 전도하자.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가까이 있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날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박찬희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수치를 모르는 수치. 이게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무슨 내용일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 이야기 마지막에 윤동주 시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시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움. 왜 부끄러워하냐면 이분이 2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훨씬 젊을 때 일본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창씨 계명 뭔지 아시죠? 일본 이름으로 고쳤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창씨 계명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내 3대조, 2대조, 4대조 조상님들은 창씨 계명 분명히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으세요?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조선의 90%, 95% 이상이 창씨 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워했냐? 안 부끄러워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고민을 자기 친후 정지용 시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정지용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들이 부끄러운 거야. 목회하면서 점점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잃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안 부끄러워해요. 당연하대요.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주님도 이해하신대요. 주님이 진짜 그러셨을까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점점 그런 성도들이 주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뜨겁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뜨거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뜨거움이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찔리는 것만 회개해요. 다른 거 진짜 부끄러워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회개 안 해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털이 밀려가고 있는 삼손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 스코틀랜드의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는 한 나라 전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조차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이해해줘야 사랑이 있는 교회,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면 과연 안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이해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굳어진 것에 다시 성령의 강물을 흐르게 해주시고 그 굳어진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그 회개, 다시 머리털이 자라서 그 힘을 떨칠 수 있는 그 회개,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조차도 부끄러움이 뭔지 잊어버리고 그저 뻔뻔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머리털은 밀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머리털 밀리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자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머리 긴 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런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나올 때 마지막 때를 이기고 세상에게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돌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소원이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